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디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한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루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네, 여기는 새벽 미사 때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쌤이 깨워줍니다. 5시면은 손님 왔다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깨워주네요. 또 오늘 제1독서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러면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울만 혼자 화가 나고 혼자만 속이 상하고 있어요. 꼭 누구 보는 것 같죠? 다 기뻐하는데 혼자만 속상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게 없겠구나. 왕이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 시기 이런 마음을 싹이 트는 거죠. 거기에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섭섭함, 또 질투, 미움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울의 마음이 열어 젖혀진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악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남들이 다 기뻐할 때 혹시 나만 슬퍼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고, 남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할 때 성당에서도 그렇죠. 막 찬양 노래하는데 혼자만 노래를 멈춘 채 혼자만 마음속에 패배의식, 죄의식 어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또 막 다 사랑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있을 때 혼자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진 않나. 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아무튼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 주변에서 발견하세요?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사울만 패배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이것은 하나의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괜히 화내고 괜히 섭섭해하고 속상해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별일 아닌데, 죄 짓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또 감사와 찬양을 멈춰버린,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지? 이렇게 멈춰버린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면서
시기, 질투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게 불안, 두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누군가를 죽이려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요나탄이 나타나서 이제 사울에게 충언을 하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도움이 되었고 승리를 안겨줬고 당신도 기뻐하지 않았느냐? 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죠. 사울이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느님 앞에 서서 자신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잘 된 것에서만 기뻐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울하고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고, 자신에게 도움이 됐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고 또 신앙의 승리를 증거한 이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있다면 사울하고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그러나 남이 가진 것. 혹시 이런 것만 본다면, 내가 받지 못한 것, 그러나 남이 받은 것, 이런 것만 보면 이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은 나 이렇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만큼이나 해주셨구나 라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난 이거 안 주시지? 남들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오늘 복음과 관련해서 지혜서 22장 24절 이런 말이 있어요. 23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악마의 시기인 거죠. 악마의 시기. 그러니까 악마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질투라는 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악의 뿌리는 불순종 그리고 질투가 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악을 짓게 돼 있고, 시기와 질투의 문을 열면 반드시 악으로 나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카인과 아벨에서 또 죄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요 뿌리를만 봐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악마의 독에 전염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를 계속 분열시킵니다.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배우자가 잘해주잖아요. 근데 왜 섭섭하겠어요? 남의 남편, 남의 배우자는 더 잘해주는 거, 어떤 그 시기심, 섭섭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무튼 우리는 우선 이런 걸 돌아봐야 되겠고,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이제 거룻배 한 척을 타고 이제 물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몰려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악마, 더러운 영에 들린 이들이 보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묵상했는데 뭐냐면,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거리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물 건너편에 거룻배에 혼자 떠 있는 것처럼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보기만 하면 소리를 질렀죠. 소리만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감을 두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 친밀하게,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힘든 것에 대해서도 나누고 내가 힘든 것도 나누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 성심도 위로해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뭐냐면 과격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밀쳐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쳐대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다른 목적을 지닌 채로 다가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네. 또 보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죠. 가만히,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순종합니다. 당신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더러운 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가, 아니면 소리만 지르는 것인가? 이건 기도하고도 연결되죠. 난 정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문만 외우고 있는가?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러셨죠. 선교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리지 못하는 사람, 선교가 멈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 체험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고백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가? 전하도록 뽑히고 선택된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